Recording in progress. 철력 12년 11월 6일, 양력으로는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제76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천지인 참부모님께 마음을 모두어서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봉독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예,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아오키 고슈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오키 고슈진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お願いします。愛する天地人、誠のお坊様、天のお坊様、ご静音および感謝申し上げます。天一国12年11月6日、2024年12月6日の朝のこのひとときを迎えました。今日も御言葉をいただき、一日を始められることを心より感謝を申し上げます。今の世の中の状況は混乱に満ちて、主の国韓国でも大統領が弾劾されようというような状況に陥っております。そのような状況を見つめられる誠のお母様のご心情はいかばかりであるかと思いますときに、ただただ誠のお母様のご健康が守られ、祖国幸福の願いが一日も早くなされ、天一国の具現化がなされることを願ってやまないものでございます。
多くの恵みを先駆けていただきながら、まだまだ天の願いにお答えすることができる乏しい毎日であることを思いましたときに、それでもなお、御言葉によって復活することができる恵みをいただいている今日でございます。四先生の唇から語られるその御言葉が、どうぞ我々自身の力に、知恵となって、今日も多くの周りの方々に、感動を与えられるような一日を目指して出発を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う次第です。天のお坊様の前に、誠のお坊様の前に、どうぞ我々自身が復活して感謝の心を持って、夫婦が、家庭が一つとなって、耳にお答え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これからの歩みを必ず成していくんだという、また決意をなして臨め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お願い申し上げます。ここに参加する多くの兄弟姉妹の方々、こうして共に一つとなって御言葉をいただき、耳に出発することができる天の恵みが天の祝福としてまた与えられますようにとお願い申し上げながら、一言でありますが、この朝のひととき、御言葉のお父様、恵みをいただくこの場を心より感謝しながら臨め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ながら、照らざる一言でありますが、祝福中心家庭、青木俊道の名でご報告申し上げました。はい。아주, 예, 아오키 고슈진 온토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런데 그 아오키상의 그 나마에와 간지대 도로노 요니 연대 이마스까? 아오키 난데스까? 星道と言います。 도시 미지. 그러니까 미고토바오 말씀을 준수한다는 그런 뜻 같은데 네,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본어 마이크 그러면, 꺼져 있어요. 일본어 통역. 지금 괜찮아요. 그래, 오케이. 자, 오늘은 새로운 일본의 통역자 한 분이 늘어났는데요. 우리 이마무라 상께서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통역에 데뷔를 하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믿음의 엄마가 찌즈루 상이 배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마무라상 계속 통역해야지. 내가 하는 얘기를. 음, 자기가 통역 담당이잖아. 계속 내가 말하는 걸 통역을 해야지. 음. 자, 그러면 네, 오늘의 감사 소감을 그동안 그 우리 태국의 그 통역을 도와주는 분이 촘찬 씨하고 니와 씨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 내용을 또 쭉 번역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또 몇 분들 있어요. 그래서 태국의 그 뭡니까 통역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니화 씨를 모시고 감사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은 막기상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니화 씨 먼저 초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었습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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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제가 감사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 부부가, 제가 남편한테도 존댓말은 못 하는데요. 음, 그리고, 물론 그동안에 노력 많이 해봤는데, 지도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음, 그런데, 요새,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마음이 너무 뭔가 되게 많이 와닿고, 예, 음, 물론 그동안에 이 사실은 알면서도 근데 잘 못하고 왔는데, 이제는 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음, 노력해봤는데, 아, 참, 그냥 예전에 뭐 어색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뭐 존댓말 하니까 서로가. 그런데 서로, 해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뭐 좀, 음, 자연스럽지 않고. 그런데, 음, 아, 다시 맘 먹고 해봤더니, 아, 음, 정말, 너무, 예전처럼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음, 있고, 음, 저도 너무 마음이 약간 좀 기쁘게, 예, 여기고, 그리고 음, 남편도 저한테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지. 네, 부드럽고, 정말 이곳을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왜 그랬을까? 이때는 왜 한 수 있는지, 음, 정말 이 말씀이, 이게 계속 많이 들었었지만, 근데 많이 음, 들어야 되구나. 들어도, 음, 이게 완전 이게 내 음, 것처럼, 이게 될 때까지, 이렇게 할 음, 수 있구나. 예,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음.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니와 씨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요. 남편 앞에 존댓말 쓴다. 아내가 남편한테 존댓말 쓴다는 거. 정말 그 존댓말을 쓰면요. 행적으로 주고받지 못해요. 언제나 마음 자세가 종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그래도 서로가 존댓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 앞에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저는 동생이 한국 광진교에서 대교회장을 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왜 자기 동생한테 존댓말을 쓰느냐고. 제가 동생한테 존댓말을 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오면 더 이상한 게 제가 저의 자녀들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예. 이렇게 벌써 존댓말을 쓰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이 하늘 중심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하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실수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말에서 실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존댓말을 써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말을 실수를 하고 거기서부터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부가 존댓말을 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존댓말을 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습관이 되다 보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존댓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손자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거 실천해 보면 나중에 하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본적인 예법이 갖춰주면 하늘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마키 씨한테 가겠습니다. 마키 씨 말씀 소감 부탁합니다. 네요. 어, 아까 미화 언니의 한국어의 유창함에 너무 놀랐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태국 사람들 원래 발음이 안 좋은데 니와 씨는 정말 잘해요. 촘찬 씨도 그러고. 정말 한국 분 같아요.
음, 음, 매일 이렇게 훈독회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음, 어, 이렇게 그 일본에 계시는 분들, 물론 이제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 뵙는 자리이기는 하는데, 감사 소감이나 말씀 소감을 듣는 시간에도 굉장히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말 본인의 사정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게 내 사정 같고, 정말 그렇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음, 물론 용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정말 내 가슴을 찌르는 내용들이 정말 매일 많고, 아, 제가 3만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뭐 했나? 정말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는, 정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음.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막기상. 하나님이 막기상이 너무 착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맡기잖아. 그래서 막기상이야, 막기상. 음. 그래서,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꼬시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꼬시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꼬시도 이게 늘 통역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일 감사하는 일은 이마무라 언니가 합류해 주셨다는 게 제일 감사하고,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음, 서른답게? 아니, 음, 일단 제가 도미니카 선교사이지만 이렇게 다시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 통역 사람들 세 사람 맞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더 이렇게, 뭐 일곱 사람 있으면 월요일 날로 가고 화요일 날로 가고 더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참여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분독회에 참석하는 것도 정말 아름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촌찬 씨하고 니와 씨가 통역을 주로 맡아서 하지만 그 도와주는 사람이 세명인가네명인가 아마 되죠. 다 그렇게 주위에서 도와줘요. 거기다 또 녹화하는 우리 로차나 씨가 또 녹화하잖아요. 그래서 태국은 완전히 한 팀이 됐고 일본도 지금 완전히 한 팀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찾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녹화된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점점 아마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상 가정과 평화 세계라는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본성으로는 부부의 사랑이 영원 불변하기를 원하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함은 근원적인 인류의 조상의 타락이 거짓된 사랑의 인연, 불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자자손손으로 유전되는 것, 끝날이 될수록 성도덕이 문란해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사랑의 법도를 어기고 윤리적으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점점 심해가는 청소년들의 탈선, 가정 파탄, 10대 미혼모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기아나 전쟁, 그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후손들의 문제로서 인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헝클어진 사랑의 질서가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가정은 자녀들의 내적인 성장의 결정적인 요소를 제공합니다. 자녀들의 기본적인 성품과 생활 태도는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아기들은 사랑을 느끼는 천부의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애정 어린 품을 다른 여인의 품과 구별할 줄 압니다. 부모의 사랑, 형제 사랑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자랍니다. 사람의 정서와 성격의 대부분은 아기 때 가족 관계를 통해서 체득되고 애정과 행복감이 기초가 되어 형성됩니다. 자녀들에게 비춰진 부모의 생활, 특히 사랑의 관계는 그 자녀들의 정서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란의 원죄가 자자손손으로 유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때문에 끝날이 될수록 성도덕이 문란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랑의 법도를 어기고 윤리적으로 잘못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음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란 조상인 사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헝클어진 사랑의 질서가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조상과 부모가 음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후손이나 자식들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혈통전환이라는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내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요소를 제공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기본적인 성품과 생활 태도는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가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건전해지면 모든 환경이 개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정서와 성격의 대부분이 아기 때 가족 관계를 통해서 체득되고 애정과 행복감이 기초가 되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엄마의 그 성품, 성격, 그 다음에 아버지의 성품과 성격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서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비추어진 부모의 생활, 특히 사랑의 관계는 그 자녀들의 정서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손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없다든지 어머니가 없다든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 봐봐요. 엄마 없이 자란 고아 애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갈등하는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성장하면서 조부모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충분히 먹고 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손 가정은 그런 것을 할 수 없잖아요. 왜 4대 심정권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3대 왕권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자식이 완성을 하는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부모의 사랑이.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사랑, 오빠의 사랑, 그렇잖아요. 누나의 사랑, 형님의 사랑, 동생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의 영인체는 이와 같이 조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먹고 영인체는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예를 들면요. 자, 그러면 4대 심정권이잖아요. 그러면 부모, 부부, 형제 자매, 자녀. 그럼 이 사랑을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25%, 25%, 25%, 25% 그럼 100%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25%, 부부의 사랑 25%, 형제 자매의 사랑 25%, 그다음에 자녀의 사랑 25%. 뭐 자녀의 사랑은 커가니까 조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조부모가 없다. 25%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 빠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없고 딱 한 사람이다. 그만큼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다 챙겨 먹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 아기 하나가 제대로 성장해서 완성되기까지는 이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절대적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절대적입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또 자녀의 사랑을 하려면 자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서 어디서 영적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나 딸한테 참소받지 말아야 돼요. 나는 엄마 사랑 몰라. 아빠 사랑을 몰라. 제가요, 34년 해외 선교, 공직 생활, 근 40년 넘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 부분이 결여가 많이 되었어요. 부모와 자식이 간인데도 엄마에 의해서 길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추억거리가 없어요. 추억거리가.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이 못다한 사랑을 손자, 손녀들에게 실천하면서 정말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내가 메꿔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화분이 5개라면 화분을 키우는데 5개의 화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화분은 물을 충분히 주고 어떤 화분은 물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물을 4개 화분에 잘 주고 나머지 화분 하나는 물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면 그 화분은 말라 죽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키워야 돼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젖은 줘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랑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요. 잘못 나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결국 가정으로부터 온다.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왔다. 조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영인체 성장은 돈 가지고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직업 가지고 성장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공부를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은 오직 참사랑밖에 없어요. 영인체의 성장은 참사랑을 먹고 참사랑을 줄 때만이 성장하고 결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길에 있어서 직단거리는 뭐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참사랑이다. 그래서 참사랑은 직단거리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주고받지 않으면 다 그냥 잡소리 같은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나랑 관계가 없다고요. 이런 걸 볼 때 자녀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그러면서 커가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형제 자매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이제 10대가 지나고 결혼하게 되면 본인도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남에게 주는 거죠. 사랑을 충분히 먹은 사람이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지 못할까? 사랑을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이거
정말 이거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생활원리,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 요즘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버님의 말씀을 볼게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어디서부터 갈라지느냐 하면 성경을 잘 알고 말을 잘하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과 심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은 심정의 경계선, 실적의 경계선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실적과 심정이 문제가 된다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외 양면의 심정과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심정입니다. 심정의 실적이라는 것은 나는 지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불쌍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위로하려고 하느냐. 그 불쌍한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나는 알고 치유하고 위로해 드렸느냐 하는 실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실적이에요? 효정의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서럽고 한스러운 심정을 놓고 그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실적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정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심정의 실적은 결국 모심의 실적, 즉 효정의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적으로는 가정에서 반드시 4대 심정권을 체휼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지옥을 가느냐 하면 심정에 반대되는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한 자입니다. 심정을 유린한 것 중에 가장 큰 심정의 유린죄가 뭐냐면 음란죄입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음란으로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으로 사랑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누구나 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심정이 없는 말과 행동은 모두 죄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행동,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심정이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행동, 형식적으로 하는 행동, 조건적으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심정과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심정과 관계없이 사랑과 관계없이 하는 내용이나 행동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늘 앞에 심정을 유린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체적인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체적인 실적이라는 것은 사랑의 실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을 해서 나의 종족을 사랑했다는 실적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실적을 통해서 천봉원에 등록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천의국을 건설하는 데 협조했다는 실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종매의 결과는 결국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한 종족 430가정을 복귀한 실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외적인 목표지만 내적으로 정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 사람을 세 가정을 사랑하고 12가정을 사랑하고 36가정을 사랑하고 72가정을 사랑하고 124가정을 사랑하고 430가정까지 한번 사랑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입에 430가정 한 지역에 가서 종족적 메시아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주변 사람부터
한번 430가정을 사랑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기도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 거기에 이제 좌우지간 나랑 인연된 분들, 여기 아침에 훈독에 참석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1. 어느 가정, 2. 어느 가정, 3. 어느 가정, 3가정, 12가정 적어 놓고, 72가정을 적어 놓고, 124가정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210가정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130가정까지. 그래서 430가정을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몇 가정까지 한다. 기도한다. 화요일 날은 몇 가정까지 기도한다. 수요일 날은 몇 가정까지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냥 누구누구를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뭐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걱정은 없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놓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430가정 가운데 포함되는 숫자가 아직까지도 430가지가 채워지지 못했지만 430가정 가운데 중요한 또 기도의 리스트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현재 오기까지 사랑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 자기 육신의 형제, 아직까지도 뭡니까? 통일교회를 모르는 친척들이나 형제들, 그 사람들을 놓고 회개의 심정을 하고 그 다음에 뜻길 따라 나오면서 아벨과 부대끼고 가인과 부대껴서 나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만이 완성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름들까지 다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타락성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것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먼저 천국인이 되라. 여러분은 천당에 가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땅 위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건설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천국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천국인이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와 심정일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고 주님과 선조들의 마음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역사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십니다. 첫째로, 천당에 가겠다, 천국 가겠다는 생각보다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겠다면, 만약에 내가 천국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천국에 갔다 하겠다면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 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코 자기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실적을 세우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면 천국 간다라고 남을 위하거나 뜻을 위하면 그것이 그런 마음으로 남을 위하거나 뜻을 위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라고 하는 그 생각 없이 정말 뜻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건설하기 전에 여러분이 자신이 먼저 천국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인이 된 사람의 수준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님 말씀하기를 천국인의 기준은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와 심정일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천국인이 되어야 된다.
천국이니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될 수 있는 천국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인이 되는데 비결이 뭐냐? 아버님 말씀 600권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개성완성하는 데의 비밀, 천국인이 되는데 비결 중에 비결이 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물론 몸과 마음이 통일돼야 돼요. 그럼 몸과 마음은 어떻게 통일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동기, 첫 출발점이 뭔지 압니까? 그것을 효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효정.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효정이 있으면 내가 육신의 명령에 따르게 되면 부모가 염려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모를 생각하는 효정이 넘쳐 흐르면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을 완성하려면 내가 참된 사람이 되는 비결,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효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성완성한 참 사람이 되고 다음에는 가정에서 4대 참정권을 이루어서 가정천국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가정천국을 기반으로 해서 실체적인 천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개인의 천국의 기준 위에서 가정천국과 종족천국을 건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만 되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통일교인들은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고자 하는 자는 지옥 가고 지옥 가고자 하는 자는 천국 가는 겁니다. 어? 왜 지옥 가려고 그래요? 지옥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어떻게 천국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세계가 들어가는 천국, 나라가 들어가는 천국을 정말 지옥에 가서 내가 활동을 해서 기준이 되어가지고 나는 맨 마지막에 막차를 탄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위로한 실적,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까지로 완전히 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나는 막차를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 가보니까 천국 가겠다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을 위해서 살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름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한 사람을 보니까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나는 무엇 때문에 천국 가게 된다. 뭐 그런 사람도 천국 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역설적으로 말하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천국 가고자 하는 자는 정말 지옥에 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거기 가서 해방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 죽은 자와 산 자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의미. 우리 통일교인들은 동살의 노래를 자주 즐겨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가를 부르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부릅니까?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자기 동살에 오셨네. 그 좋은 향기 진동해. 백화파 번성에 백화파 번성에 거룩한 은혜 소락비 주님이 내려주시니 죽은 자 다시 사네 죽은 자 다시 사네. 여기서 죽은 자 다시 사네라고 하는 것은 타락성을 가진 내가 말씀에 의해서 본성으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이 가사를 부르면서 정말 내가 살아난 사람이냐 아니면 죽어 있는 사람이냐를 놓고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는 무엇이냐? 그것은 몸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 사람은 늘 신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산 사람이란 본성과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나 성가를 불러보면 자기의 심령과 심정 상태를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나 성가를 불러보면 나의 심정이 우러나서 부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동산의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나는 살아난 사람이냐 아니면 죽어 있는 사람이냐를 놓고 반성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늘 자기를 중심하고 육을 중심 삼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심정을 중심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늘 심정이 살아있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먼저 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보면 내 심정이 찬송가나 성가의 내용에 화답을 합니까? 심정이 살아있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가의 가사가 꼭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쁘고 눈물로 공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이 성가를 부르면서 내적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그냥 외적으로만 부르면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본연의 사람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본래의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인데 주님 때문에 본성의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감으로서 메마른 이 땅에 신선한 샘물 대주사. 메마른 땅이란 우리 마음이 그저 근심 걱정을 잘하고 항상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아주 딱딱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내적으로 그 찬송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은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본연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인데 주님 때문에, 참부모님 때문에 본성의 사람으로서 부활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참부모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부활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성장하고 부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부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으로서 메마른 땅에 신선한 샘을 대주사. 여기서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뜻보다도 자기 걱정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늘이 바라볼 때는 자기 중심한 걱정, 자기 사정, 자기 가정에 대한 걱정. 그런 근심 걱정이 많다 보니까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와 같이 자기 걱정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항상 남에게 베풀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고 사랑과 심정이 흐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옥도와 같은 밭과 꽃밭과 같은 가정. 주님이 샘물을 대주사 옥토가 되었네. 옥토란 말은 말씀을 통해서 타락성을 벗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옥토란 씨를 심으면 싹이 반드시 트이는 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이라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심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원수 이기사 이 세상 꽃밭도 하고 한나라 이루었네.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싸워 모든 탕감노정에서 승리하시고 이상가정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을 찾아 세운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랑의 결실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모든 축복 가정이 꽃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내용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목적과 부활 그리고 중생.
주를 믿는 형제자매여, 이 복된 말씀 들으라. 임디를 따르세, 임디를 따르세. 이것은 주님을 닮아 주님과 같은 전형 노정을 가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련 고통이 저기서 복이 되리라. 우리에게 시련 고통은 있지만 이것은 모두 우리를 다 복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목적이라는 것이 다 복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목표는 결국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에 이르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평감 노정의 승리에서 결국 천일국을 이루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성가를 수없이 불렀지만 아직 부활이 안 되었습니다. 이 성가를 부르면서 이제는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정말로 부활과 중생의 감격을 맛보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주를 믿는 형제자매여, 이 복된 말씀 따르라. 임디를 따르세, 임디를 따르세. 이것은 참부모님을 닮아 참부모님과 같은 전형 노정을 가자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당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참부모님은 그 모델 노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 노정을 담고 상속받기 위한 과제로서 우리들한테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련 고통이 저기서 복이 되리라. 우리에게 시련 고통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목표는 결국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련과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통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향에 이르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탕감노정의 승리에서 결국은 천일국을 이루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성가를 수없이 불렀지만 아직까지도 부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신가를 부르면 나의 심정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초창기에 이 단신가의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참부모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가겠다. 100번을 죽고 또 죽는 날이 있더라도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가겠다. 그 초창기에 불렀던 그 일편단심, 단신가가 과연 오늘날 내가 부를 때도 똑같은 심정이 유발되느냐, 자발적으로 그것이 우러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을 보면 나는 후퇴하고 있는 나인가, 전진하고 있는 나인가, 하늘 부모님에 대한 충성심과 참부모님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여상한가, 변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사랑의 결실 시대를 맞아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을 부르고 정말 이 심정이라는 속성은 언제나 자발적입니다. 주인 정신을 가집니다. 마지못해서 책임감으로 조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심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세계는 심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한다든지 책임감적으로 한다든지 조건적으로 한다든지 관념적으로 하는 것은 천국 세계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천국 세계는 기쁨의 세계입니다. 기쁨은 뭐냐? 심정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올 때 기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기쁨을 만드느냐.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 들어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기쁨을 만들 것인가? 예수를 섬겨야 되겠다. 노동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노동자를 섬기면서 흥남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심정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것을 알고 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 정말 내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겠다. 주인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심정세계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의 소감은 또 우리 차엔 나오미상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오미상, 차엔 나오미상, 네,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少し前に体の状態が良くなってたんですけれど、またちょっと咳がひどくなってですね、最近。本当にちょっと話すことが難しいです。本当にそういうこの死んだものと生きたものの意味っていう、そして天国人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その一つ一つが本当に、心に染みました。自分が本当にこの試練と苦痛の中にあっても、本当にそこで復活していけるような、本当に神様を掴んで、御言葉を掴んで、本当に感謝して、いきたいと本当に思いました。はい、지아코 오네가이시마스. 네, 조금 전에 몸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침이 많이 나오네요.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만, 죽는 자와 사는 자의 의미, 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네,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부활을 하는 마음, 하나님과 말씀을 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싶습니다. はい、終わりですか? すみません。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그러면 오늘은 저기 강원도 홍천 서석으로 가겠습니다. 홍천 서석으로 가서 우리 정규상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 형제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존대를 하면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자,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아주 억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실천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어색하지만은 조금 하니까 또 어색하지 않고 조금 더 하니까 행복해요. 요즘 이제 제가 식사는 거의 이제 집사람이 하고 이제 밥 먹고 커피 타 먹는 거는 제가 거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루에 3번 그저 커피 많이 타주면 3번, 2번 이렇게 타주고 같이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요즘 집사람이 감기가 좀 왔는데 평소 같으면은 그냥 약 사다 주고 이거 먹어. 그리고 그냥 마는데 지금은 약 봉다리 뜯어주고 약 물 쏟아 주고 또 생강차 또 하루에 3번, 4번 타주고 이러면서 내가 많이 변해가 있구나. 그런데 또 그 순간에 또 어떤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냐면, 야, 너 당연한 건데, 그걸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딸이 그렇게 아파도 그냥 약 한 봉다리 삑 사다 주고, 이거 먹어. 그냥 너 그러고 했냐? 네 딸이 아프면 너 안아주고, 응? 이불 덮어주고 따뜻하게 해주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네 부인한테 더 그렇게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말씀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완성하려면은 행동으로서 이렇게 자꾸 실천을 해서
하면서 또 음, 깨달음이 자꾸 오더라고. 그래서 아, 너 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딸이 감기에 걸려갖고 콜록콜록대고 이불 덮어 눕고 있는데 약이나 하나 삑 사다 주고 이거 먹고 던져놓고서는 그냥 자기 볼일 보는 사위를 만약에 내가 봤다면은 그 사위를 내가 가만 놔뒀을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또 해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엄청 괘씸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실 때 뭐 저런 녀석이 있어 뭐 좀 약도 떠다주고 물도 따뜻한 물도 떠다주고 입에 좀 먹여주지 않고 저렇게 이야기 하나 삐쭉 사다 주고 그런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참 말씀의 위력이랄까 말씀의 그 은혜랄까 그거에 대한 또 감사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워낙 없이 살면서 살림을 일구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뭘 훔쳐먹다 많이 혼난 기억만 있지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기억은 없어요. 뭐 옛날에는 뭐 일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사과를 껍데기를 까주면 그 사과 껍데기도 먹는 것도 순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좀 위에서부터 껍데기 놓아 먹는 것도 그 정도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이 훔쳐먹다가 많이 혼난 기억만 있지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일본 면회를 봤는데 이제 우리 애가 일본 도쿄 시나가와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뭐 며느리 생일 때는 뭐 이제 이렇게 뭐 여기서 뭐 어떻게 사랑을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거의 뭐 돈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뭐 생일날 100만 원 보내주고 뭐 할 때 100만 원 보내주고 이렇게 또 이제 둘째 임신을 했는데 또 그래서 또 고마워서 또 뭐 100만 원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말로도 물론 고생한다 고맙다라고 하지만은 거의 이제 물질로다가 이제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얘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아 정말 며느리가 정말 우리 남편과 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하고 아들도 또 부인과 아기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둘째를 너무 행복해서 둘째 예명을 행복이라고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얘들은 천국을 이뤄가면서 사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천국인이 돼야 되겠지만 이 혈통을 자꾸 바꿔가면서 혈통 전환을 하면서 다음 때는 더 천국인이 되고 그 다음 때는 더 천국이 되는 건가? 이런 음, 생각도 해보면서 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활 가운데서 자식들에게 어떤 선물한다든지 부모에게 선물한다든지 할 때 이제 돈으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완 목사님 통해서 한번 쇼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은 돈을 멀리하라, 돈을 멀리하라. 예, 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천국의 세계에서의 돈의 관념은 어떻게 우리가 원리적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걸 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 주관을 받으니까 문제지, 돈이라는 것은 만물 세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뭐라고 이완 목사님이 표현하셨느냐 하면 내가 쇼크를 받은 게 돈은 심정의 실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 그 냉을 놓고 저렇게 돈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정장로님이 뭐 아들의 생일이라든지 뭐 손자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선물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장로님 가정에 사랑을 보내고 심정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돈이라는 것은 심정의 실체입니다. 심정의 실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돈으로 보내잖아요. 그 돈이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원리적으로 보면 본성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심정과 사랑의 실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소화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스피커를 온 하시고 우리가 또 공명기도,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 천부님들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로 아침 운동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깨달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느낄 수 있는 저희가 정말로 정말 마음이 저희의 자녀를 사랑하고 얼마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되지 이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 사랑을 받아야 하고 정말로 실천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땅을 산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주신 하늘 부모님 현진 천부님 앞에 진심으로 아주 예, 감사합니다. 우리 톰찬 씨 감사하고요. 지주르상 오늘 통역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통역 하는데 잘 된 것 같다. 믿음의 엄마니까 잘 됐다고 그러겠지? 예, 하다코상 고맙고 마키상 고맙고 쭈르타니 옥사마 감사합니다. 마찌야마 사다코상 감사하고 김수장 장로님, 이순재 권사님, 날씨가 거기가 이제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데라 사토미상 감사하고 카케치카 아치코상 감사하고 코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정기상 장로님, 시봉우라 이쿠코상 후후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수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한효정 씨 감사합니다. 호리끼리 사치코상 감사하고요. 나오미상 하야코 나오실 때 보다사 나린티 컴코코마카 미치코 쿠보상 감사합니다. 쿠보타 야스코상 감사합니다. 한사람씨 코코마카 유키마츠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마무라상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제 한번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지 얼마나 잘했나 하고. 네, 그리고 우리 또 양분니와 씨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호코상 마고와 미호코상 마고 덕분이 짰다노. 소코다, 소코. 네, 감사합니다. 엘리사 씨 감사하고요. 테라오 가족보상 부부 감사합니다. 우리 고봉국 장로님 빨리빨리 나오세요.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고봉국 장로님 어서 속히 나으시고 보내주신 그 헌금 잘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판야씨 코코마카 모리시타 가오리상 감사합니다. 사카가미상 문효원씨 유키 카리아스상 맡기고 알았다니 후후 감사합니다. 마니판 코코마카 시모미 사치코상 페이스북에 내가 메시지 보냈는데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MK 나야네 씨 감사하고 가영이가 오늘 들어왔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